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9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의 권면과 음료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대신 예수님께서 일곱 기둥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준비하여서 주의 종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어제 잠언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리스도 대신 그 지혜가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반대로 음료가 유혹하는 이런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면 더욱 지혜로워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네, 솔로몬은 가르칠 때 무지한 사람, 우매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학식이 더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아는 길,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길,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된 지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셋째로 어리석은 자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음료를 말합니다. 음료가 멀쩡히 자기 길을 잘 가는 행위들을 유혹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라고 유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즉 몰래 부정적인 일, 특별히 음료이기 때문에 몰래 쾌락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즐거움을 준다라고 유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망의 음부요 스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들을 귀 있는 자를 가르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오는 곳이 교회죠. 그런데 누구나 다 오지만 모두를 다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는 특별히 더 말씀을 잘 듣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따로 세우기도 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전도할 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따로 제자로 세워서 두란노스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밭이 옥토밭인 사람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열매 있는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들을 게 있는 자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지만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들을 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지혜와 명철이 같은 말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여자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 여자가 싫어하는 것을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 여자 앞에서 행동하게 되고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게 되죠. 아름다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엔 죄를 끊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날 그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금지된 쾌락으로 일상을 환기시키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료는 유혹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즉 훔친 사과가 맛있다. 즉 금지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 있다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항상 금지된 것을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에덴에서 원수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지요. 그래서 죄를 향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와 불필요한 싸움을 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나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금지된 것들을 깨트리게끔 항상 유혹합니다. 부부관계 밖에서 성적인 유희를 즐기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항상 주는 것이 원수마귀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와 11조의 그 경건을 깨트리고 주일에 다른 데 놀러 다니기를 즐거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도둑질하여서 다른 것들을 쓰게 만드는 이런 유혹들을 하는 것이 원수마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비대면 예배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90%는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이것저것 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어기고 다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된 쾌락으로 일상을 환기시키는 이런 유혹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금지된 쾌락으로 일상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으로 일상의 단조로움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순종은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한 단계 더 큰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배우자를 향한 더 신실한 사랑을,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순종으로 일상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금지된 쾌락을 자극하는 이 원수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일상의 단조로움을 더 깊은 순종과 더 깊은 사랑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첫째로, 들을 귀 있는 자를 먼저 가르쳐서 그를 제자로 삼는 것이 열매 맺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음녀인 원수마귀는 금지된 쾌락으로 일상을 환기시키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금지된 쾌락을 통해 일상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순종과 사랑으로 일상을 환기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주님 품에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